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귀한 백성들인데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만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를 거기에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선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자들이 뭐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헌옷을 벗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탄 따위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들어 잠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각자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가대를 포함하여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다 지치는 일이 없도록 끝없이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1884년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100년이 되는 180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기적과 같은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 그때 우리가 천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교회가 중에 2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 기독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가 정체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2010년을 넘어서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퇴보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뭡니까? 교회의 성장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죄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바로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당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당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을 말하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 교회 때는 가정집이 교회당으로 쓰였고 중세 시대는 종탑이 뾰족한 고딕 양식의 건물이 교회당으로 쓰였고 우리 한국의 초기에는 바로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바로 교회 건물로 쓰여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교회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데 이것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당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당 건물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예루살렘 성전, 안디옥 성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교회당 건물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디옥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뭔가 있어 보이고 신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일상화되다 보면 폐단이 생기는데 그것은 교회보다도 교회당 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교회당을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교회당 건물을 우리가 사는 가정집보다는 잘 꾸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집만 꾸미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다는 것은 이렇게 널빤지를 덧댄 집을 말하는데 그건 고급 주택. 그러니까 이런 주택에 너희들 주님 성전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땅히 교회당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한 있어서 이것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보다도 교회당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교회당 꾸미는 것. 그렇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당만 꾸미는 것. 교회당만 크게 잘 지으면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면서 장사치들이 돈을 버는 목적으로 쓰이자 그것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실제로 성도님들, 유럽의 교회 당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딱 들어서면 어리어리하게 와,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들은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거기에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그냥 구경거리 삼아서 그게 다 수백 년 전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예배하던 곳인데 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관람하는 관광객들로 채워지게 되고 최근에는 많은 교회당 건물이 바로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유럽의 교회들이 오랫동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고 크고 화려한 교회당 짓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들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이 12월 둘째 주니까 이걸 좀 한번 정리하고 올해를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뭐냐? 결국 또 교회에 만드신 목적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가 되면서 교회들이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천주교회는 예배 시간에 마리아여 마리아여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자는 천주교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와 같은 형제 아니냐고 분명히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천주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 그런데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자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교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첫돌 축하 예배. 아니면 칠순 축하 예배. 아니면 개업 축하 예배. 저도 옛날에는 모를 때는 그냥 뭐 그런 예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거 예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축하한단 말입니까? 주님, 첫돌인데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누구에게 축하한단 말이 되느냐면 첫돌 맞은 아이에게 축하한다. 칠순된 어른에게 축하한다. 개업을 맞은 바로 그 교인에게 축하한다.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에게 축하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서 첫돌 축하 예배가 아니에요. 첫돌 감사 예배. 임직 축하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임직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칠순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업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간혹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이런 적은 있죠. 근데 뭐 성도들이 뭘 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축하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굳이 박수를 보내고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난 후에 합니다. 후에. 이게 뭐냐면 철저한 이게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둘째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교회에다가 위임해 준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 자주 강조를 하는데 구제도 해야 되고 환자들도 돌봐야 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 구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환자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주님의 원하시는 바, 주님의 뜻, 바로 전도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구제도 환우를 돌보는 것도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도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환우를 돌보는 일,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일 모두 세상에 속한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에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이런 말은 쑥 들어가 버리고 교회들마다 뭐냐면 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는다고. 왜 어려운 환우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하자는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다른 목적,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교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됐죠? 3,000이나 더하더라. 온갖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되었다고. 5,000명이 더 불어났다.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가 내재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병자들도 잘 고쳐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에 취해서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너희들 그거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하고 환자들 보고 그게 더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당부를 이 내재화된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교회에 핍박이 밀어닥치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우리 8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살짝 한번 넘겨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죽음의 문제가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잘 죽었다 그 말이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근데 흩어져서 뭘 하느냐 보니까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에게 교제도 잘하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성도들끼리 서로 막 구제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근데 왜 흩어졌어요? 왜? 그것은 뭐냐면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려는 전도의 사명, 이걸 망각했을 때 성령께서는 박해를 통해서라도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 머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몸이 실천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섬김에는 수직적 봉사와 수평적 봉사가 있어요. 수직적 섬김과 수평적 섬김. 수직적 섬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수평적 섬김은 바로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하나님은 봉사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봉사와 섬김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느냐 우리가 볼 텐데요.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솔직히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주로 이제 가면 선진국에도 가지만 제가 선교지 답사는 주로 후진국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후진국을 처음 딱 가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솔직히 사람이 자꾸 보여요.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 우리나라 사람보다 진짜 못한데 생김새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 좀 부티가 나고 가진 것도 많고.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갔더니 그 마닐라가 아니라 완전 구석에 갔더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입고 있었던 그 땀내 나는 티 있죠. 5,000원짜리 티, 단체 티, 그 뭐 지저스라고 이런 거 써져 있는 거 있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저한테 눈을 막 맞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티 주고 가라고. 냄새 나서 주기도 민망한데 주고 가라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분들도 참 주님께서 아끼신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람을 보는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뭐냐면 섬김의 바른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뭐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와 누가 왔다고 환영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오면 에이 저런 사람 오든지 말든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한 영혼의 가치를 똑같이 주님이 그 사람을 보듯이 보는 사람, 보는 교회.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건강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도 주셨고 힘도 능력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섬길 때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가살이를 했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이 모세라는 사람이 기적의 사나이가 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아말렉 군대가 꼬꾸라지고, 그가 기도했더니 막 반석에서 물이 솟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리고, 야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위대한 지도자로 보는 게 모세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이 나와라 라고 그렇게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믿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되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너희가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가 물을 내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마치 그 힘을 내 것이냐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빼앗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전도 공동체, 세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 네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고아원도 좋고 양로원도 좋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중에 70% 이상을 교회가 세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이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천주교, 뭐 꽃동네, 뭐 불교, 뭐 자비원, 비교가 안 돼요. 기독교하고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들이 사회인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지금 3분의 2 이상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인들로부터 왜 조롱받느냐?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큰 몇만 명 교회를 물려준다?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나로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막 고집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막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사랑을 외치는 대형 교회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삼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회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무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막 가슴을 치죠. 아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회인들은 그걸 보지 않고요, 선한 일과 악한 일 두 가지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악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관심을 가지거든요. 주님의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려면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엄청 맛있는 음식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진짜 평생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안 먹어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지금 정책위에서 이제 퇴보기로 자꾸 접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뭘 좀 하세요. 빨리 이런다고 될까요? 이제 교회에 다시 능력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이 예배 공동체, 이 전도 공동체, 이 섬김의 공동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진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일어나야 돼, 이 기도 운동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때 다시 복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본질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라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혼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어떤 전반적 상황을 볼 때 과거에는 으쌰으쌰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마다 부흥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어려움까지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를 모을 것인가? 인간의 힘을 모을 것인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은혜는 주님의 손에 달린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힘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부끄러움과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성 회복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운동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들을 깨닫고 부족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5만여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용해 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주님 앞에 다 죄인의 몸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 갈등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들을 정신적인 질병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정말 주 앞에 기도했더니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노라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정성되이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땅과 눈물과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서 이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주님 부흥에 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2022년 12월과 2023년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힘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10시 30분부터 늘 이 친교실에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동참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성탄절 축하 행사 우리 잘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은 우리 예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각 부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는 재정장부를 전문 집사님에게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 여전도회 연합 원례회가 푸른숲 교회 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은혜 있는 비결, 성도가 은혜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2부 예배 때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